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내려오시면서 올라오시면서 현수막 걸린 것도 보셨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학교를 섬겼던 분은 아이들 이제 계란도 나눠주셨던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졌던 40일간의 사순절이 끝나는 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가 40일간의 긴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이 처음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 부활절을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길이 자라는 의미로 시작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오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일이 사실은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부활절이 따로 있지 않았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쁜 한순간 1년 중에 한 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당신들이 믿은 것, 또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된 것을 믿은 것이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부활은 나와 나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물어보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오랜 시간 해왔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되게 저에게 의미가 있고 잘 피부로 살갗으로 와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기쁜 날, 승리하셨네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주 처음 교회를 다닐 때부터 믿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땅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별로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의문이 계속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갗처럼 느껴졌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느껴졌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날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이 되게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고 제게 가까운, 내 살갗으로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 외치고 숨을 거두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엔 성소와 지성소라고 나뉘는 가장 중심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껍고 긴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 천막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천막이 있었냐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휘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죄 씻음의 제사를 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대제사장이 혹시 제사를 지내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그 사람을 끄내러 가는 사람도 다 죽으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끈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죽으면 끈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그만큼 이 지성소는 엄청 거룩한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이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마치 낡아서 오래돼서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찢어졌더라면 당연히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기 달려있는 지금 현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려면 누군가가 위에서부터 잡아 찢어야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셔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데 말입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끝까지 살아갔던 그 무덤 앞을 지켰던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지, 무덤까지 따라갔을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이들의 인물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린 모두 고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다 예수님을 버렸을 때도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는 여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 잘못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시신을 닦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에겐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고, 안식일 전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을 내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시체가 이제 위에 달려있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내려서 급하게 무덤을 넣느라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뜻대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어서 간 게 아니라요, 다 못다한 그 장례식을 마저 치르기 위해서 이 부활절 이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네, 그냥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의 모든 문제를 씻겨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서서 실제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자,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그 무덤 관리인 줄 알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알려주셔달라고, 이 내가 남은 장례를 마저 치를 수 있게 내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분이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대화를 나눴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인 이유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만으로 그분의 희생제사만으로도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의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시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 사망 것을 모두 깨고 일어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이유도, 우리를 죄 씻게 하는 이유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도,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이유도 단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신데요. 단순히 이 십자가 사건, 단순히 이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불렀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왜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지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기 쉽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에덴의 처음 모습을 아담과 함께 대화하셨던 그때처럼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스스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왜 이 부활절날, 이 주일날, 이 중요하고 소중한 주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나요? 가족들이 전부 다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다녀왔으니까, 주일엔 그냥 당연하게 학교 간 것처럼 교회 가는 게 당연하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답이라면요, 한번 스스로를 되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요, 아주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먹을 것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는 하루에 세 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일주일에 정한 날짜를 지켜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헌신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없이 그저 열심으로만, 그저 헌신으로만 섬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과 보응으로
또는 앞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너머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내 곁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혹시 없을 수도 있다면 무언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는 선물을 고르는 것이 행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조차도 행복한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건이 됐든 게임이 됐든 그 게임을 하는 시간이, 그 게임을 위한 것이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날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받은 만큼만 줘야 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옥상 달빛이라는 김도연 시인이 지은 사랑이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란 말들 속에 주는 사랑보다는 더 받고 싶은 마음,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더 알아주길, 내가 더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상처받지 않으려 내 마음 모두 다 주지 못하는 것. 저는 이 가사가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형, 사랑의 본래이신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give and take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이어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가서 2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아가서 2장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이 말씀의 가사를,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함께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이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우 사랑하는 이며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